마치 캄캄한 굴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 깊은 감옥과 같은 곳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내 목줄을 지락펴락하는 그런 상황, 발을 내디뎌도 자꾸 빠져들어가는 늪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요. 그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지금 굴 속에서 숨죽인 채 숨어 있습니다. 원수들은 쩌벅쩌벅 그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물을 쳐서 마치 새를 잡듯이 짐승을 포에 가듯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자신의 처지를 다윗은 내가 사자굴 속에 누워 있습니다, 내가 불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날카로운 이빨, 혀는 칼과 창과 화살이 되어 그를 향하여 겨누며 지금 쏘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 재앙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런 환경에 던져졌던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간절히 절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절규하듯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도 소원했던 하늘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3절을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눈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집중해 보십시오. 원어를 살피면 보내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내시리로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보내사, 보내시리로다. 그런데 보내사, 보내시리로다 사이에 가로로 셀라라는 단어가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셀라가 무슨 뜻일까? 셀라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단어가 시편에는 71번, 하박국서에는 3번 등장합니다. 모두 74번 등장하는데 셀라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이 셀라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진 그 앞뒤 문구를 살피면서 셀라라는 뜻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짐작한 것은 이 셀라는 스타카토다, 소리를 좀 높인다, 강조한다, 그런 뜻으로 쓰인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음악가는 이 셀라를 놓고 이 부분은 이제 찬양대원들이 입술로 찬양을 막 하다가 잠시 쉬고 악기가 동원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죽이고 조용히 악기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셀라 시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셀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살랄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살랄이라는 뜻은 숨쉬다,
멈추다, 기다리다, 그런 뜻을 더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셀라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조용히 멈추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더 의역을 하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다리느냐? 여러분, 3절의 앞부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원자를 보내시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사,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런 소원을 그가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넓게 표현하면은 1절, 2절, 3절 상반부까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에 이 3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절의 앞부분은 다윗의 소원, 3절의 뒷부분, 셀라를 거친 뒷부분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 전체의 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서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아뢰를 내용만 다 아뢰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집으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기도를 하되 반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난 뒤에는 셀라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 2절, 3절 상반부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셀라했습니다. 셀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셀라하고 발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앞부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뒤쪽으로 가십시오. 그쪽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셀라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침묵하도록 가르쳐주는 사인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뜻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 진리,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은 굴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자와 진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인자와 진리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우리는 인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자를 보내시겠다. 인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주님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말입니까? 진리 곧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요? 진리가 뭐요? 충만하더라. 주님에게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자입니다. 그러면 인자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라는 이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헤세드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뭔가가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캐세드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캐세드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이 단어는 성경에 무지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등장합니까?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노아가 볼 수 있도록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지개와 함께 등장하는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와 언약을 세울 때에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시고 7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무지개 7색깔로 지금 노아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이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노아와 언약을 베푸십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지개는 항상 이런 모양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무지개가 단 한 번도 거꾸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무지개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런 모양의 무지개를 가지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캐세드라는 이 단어는 무지개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 또 하나 활이라는 활로 번역이 됩니다. 캐세드가 활입니다. 왜냐하면 활 모양과 무지개 모양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무지개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무지개에 활 시위를 연결시키십시오. 그리고 큰 그 무지개에 화살을 꽂아서 쏘아보십시오. 무지개 모양의 활에서 쏘아 올린 화살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하늘로 향합니다. 왜냐고요? 무지개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하신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내 가슴팍으로 다 맞아 내가 담당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지은 허물과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노라는 약속을 무지개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자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가장 고귀한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욕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 단어가 바로 인자인 것입니다. 인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진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리이시지만 진리이신 주님을 소개할 때에 성경은 항상 진리를 뒤쪽에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뭐요? 길이요 진리요. 항상 진리를 뒤쪽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요? 진리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를 드러내실 때에 항상 뒤쪽에다가 배치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57편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뭐요? 진리와 인자가 아니고 뭐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7편 10절에도 보시면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무릇 주의 뭐요? 진리는 커서 아닙니다. 주의 뭐요?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진리이신 주님을 묘사할 때마다 항상 진리는 뒤쪽에다가 감추어 놓고 계십니다. 왜 진리를 뒤쪽에다가 배치하시는 것일까요? 왜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를 지금 뒤쪽에다가 배치하면서 숨겨놓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믿습니까? 진리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름입니다. 참입니다. 거룩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완벽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청결함입니다. 죄 없음입니다. 이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순간 나는 그 진리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진리라는 잣대로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수사관이 나와
조사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는 입구의 문들이 스르르 열리다가 닫혔습니다. 그 문은 안에 있는 피의자는 절대로 나올 수 없고 수사관이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좁은 조사실에서 컴퓨터를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앉을 때까지는 그 수사관은 상냥했고 편안한 자세로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그의 안면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진술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어. 당신은 그리고 변호사를 옆에 둘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하겠소? 그리고서는 속사포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이는, 직업은, 재산은, 집은, 혈액형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어요? 수사관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명을 할래야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의 심판관은 참을 가지고, 참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선수를 바라봅니다. 수사관은 이것이 정말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놓고 볼 때에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주님이 오시면 자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와 그 다음 두 번째 뭐요? 진리이신 주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음성 앞에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시, 그분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드디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57편 9절에 보니 그래서 그는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님께 찬송합니다. 이 캄캄한 굴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이 하나님을 높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와이프입니까? 가족입니까? 높은 직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까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